아마도 저만큼 생날탱이가 9년 만에 초고속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44살에 성경을 한번 읽고 처음으로 생날탱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부터 갈등 때문에 성경과 설교가 전혀 맞질 않아서 늘 갈등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설교 내용은 딴 얘기를 할까?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테이프는 그저 가능한 다 주워 모아서 들어봐도 어디 하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설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44살인데 그냥 10년만 내가 일찍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뭐 너무 늦어서 44이나 돼가지고 언제 신학을 하고 뭐 언제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데 신학 다 하고 게다가 또 3년 감옥까지 합해서 9년 만에 제가 93년도에 구입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초고속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되돌아보면 참 놀라워요. 그 9년이라는 세월의 대부분을 저를 아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84년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85년도부터 주일학교 고3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고3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수요일과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선 고3 어머니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했으니까 뭐 1년 내내 정말 기도 속에 파묻혀 사는 거죠. 또 저 자신이 기도 대장이라는 별명도 듣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당시에 제 고3 어머니 기도 인도하는데 참석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6년 생활이 기도 속에 파묻혀서 기도를 인도하려니까 연구도 하게 되죠. 또 상담도 많이 하게 됐고, 또 기도 훈련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직 기도에 파묻혀서 살게 하신 것이 저로 하여금 그 짧은 기간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아주 감탄합니다. 주님도 평생을 정말 기도 속에 사셨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에서 올라오실 때도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증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도 누가복음 6장에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서 12사도를 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변화산에서도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변형되셔서요. 그냥 변형되신 게 아니라 기도하셔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지막 또 이렇게 기도로 마감을 하시는, 그야말로 기도 속에서 사신 분이 주님이다. 그렇게 봐서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워낙 기도가 중요하니까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더군다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또 기도의 신학을 정립해 주신, 철저하게 기도를 강조하신 것이 주님의 공생의 생애다. 그렇게 평가해서 조금 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 과거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겠다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겉보기엔 기도 같지만은 신도 없는 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신론적으로는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천주교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아니, 성경도 그렇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고 직접 교제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무슨 중보자를 둬가지고선 무슨 성인한테 기도를 해서 성인이, 한 달이 걸쳐서 가려면은,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으로도 직접 알고 교제하는 게 낫습니까? 누구 하나 한 달이 거치는 게 나아요. 저는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도할 때 동독해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너무 어려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주 그래요. 그럴 적마다 또 회개합니다. 내 생각했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백주를 내려놓고 주님한테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제3, 제4 감사하고 놀라고 늘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잘 못하는 게 또 게으른 죄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야말로 자꾸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 이제 고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달락에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 중에 본문은 이제 고별사예요. 그러니까 유언도 아주 유언 중에 맨 마지막 유언이다. 이런 강조법입니다. 그렇게 강조법으로 강조를 하시고서 기도론을 정립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론을 신학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 그는 오히려 안 해야 될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보다 기도는 늘 영적 호흡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제 문제입니다. 매 순간에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따라서 이 기도론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가깝고도 붙어있는 절대적인 중요한 문제다. 기도를 맹신맹종하도록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립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영적 호흡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교회 쳐놓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말처럼 기도처럼 용어가 많은 것도 없을 거예요. 무슨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렇죠? 다양한 레파토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중보 기도, 합심 기도, 무슨 연속 기도.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도 그 대신에 가니까 무슨 노트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쓰길래 뭡니까 그랬더니 연속 기도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쓴다고 그래. 많이들 해보셨죠? 뭐 저분도 무슨 금식 기도가 하다가 그냥 몸이 이렇게 됐었는데 원래는 지금처럼 날씬했다고 그러더라고. 기도 때문에 망친 분도 많아. 또 아주 작정 기도. 뭐 사순절인지 되면 작정 기도가 아주 힘들죠. 통성이니 묵상이니 하여튼 이런 다 열과 수 없을 만큼 기도에 관한 용어, 기도를 강조하는 말은 아주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오래 할까.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야. 이런 목사도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느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64장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소원하잖아요. 그를 찬송을 뭐로 바꾸냐면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요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뒤집어 보면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데에는 옳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점이 서운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강요하느냐? 당연한 것은 성도들의, 교인들의 영성을 위해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기도에 목을 매느냐? 제가 평신도 때 기도 대장이라는 별명을 들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고선 제가 신학교에 가서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서 아주 인기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성장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급히 성장하고 부흥하겠느냐? 그것을 정리한 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근데 교회 성장학의 제1조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 성장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겉에 내세우는 것은 교인들의 영성인데 실제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의
영성을 올바로 키워줄까?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죠.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대형 교회는 기도가 뜨겁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잘 아시잖아요. 그 가까운데 명성교회. 거기 뭐 새벽 기도로 대교회가 된 데 아닙니까? 순복음교회. 안 그래요? 저는요, 신학을 시작할 때 제가 대형 교회로 부흥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평신도 때 제가 그 5년 동안 기도 훈련했다고 말씀드렸죠. 제 목소리도 크죠. 뭐 그때 참석하신 분 잘 아셔. 제가 고3 어머니 기도 인도하면 그건 불바다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 제가 신학한다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로 부흥할 거다. 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 신학교가 보니까 더군다나 그냥 기도만 뜨겁게 하면 교회 부흥한다니까. 그 평신도 때 뭐 저는 부흥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망쳐놓으셨지만. 여러분, 부흥이 목적인 기도라는 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기도 대장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아주 가깝게 솔직하게 같이 산기도도 가고 철야도 하고 뭐 그 별짓 다 하면서 지내보니까 기도 대장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해서 생생을 웃죠. 근데 이제 서로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 대장끼리 모이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같은 사람, 보이는 사람은 다 정죄하는 거야. 저라고도 무슨 어쩌고 이러면서. 은사 잘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다 그냥 세상이 뒤집어갖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자들 아닙니까? 은사들이 얼마나 정죄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은근히 자기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목사가 하루에 8시간 기도 안 하고서는 목회하는 거는 죄 짓는다고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돌산 기도원에 가서 그 사람한테 세미나 받고 오면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응? 우리 목사는 왜 하루에 8시간 기도 안 하나? 윤석전 목사 8시간 기도 하느냐? 난 안 봐서 몰라요. 근데 그분 교회에서 신학하다 우리 교회 와서 신학을 마무리한 사람의 얘기 들으면 안 한다는 거던데요. 얼마나 교회가 기도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분이 한 분은 저를 만나서 그냥 너무 좋아요. 왜 그러셔? 그랬더니 그냥 방언을 받았더니 너무 좋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냥 기도를 2, 3분만 해도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없어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밤새도록 무슨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몰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기도 치지. 정말 기도론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해야 되는 것이 기도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완전히 끝내시면서 고별사로 하셨다는 데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또 시작이 지금 카이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앞단락에 연계해서 본문을 정립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기도 신학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기도의 신학의 체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할까 봐 타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단락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앞단락은 율신 신학의 체계를 정립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러가지고선 제자 파송을 할 때 아무것도 주머니도 전대도 아무것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게 있더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겉옷 옷을 가지고 해라. 그러시고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앞단락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엘로힘적 신앙. 그러나 이제는 엘로힘 신학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믿냐?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건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믿음. 그래서 오히려 전대 있는 자는 가져가라. 거기서 더 나가서 겉옷도 가지고 있고 검도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엘로힘을 팔아서 엘로힘 신앙을 팔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사야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팔아서 임마누엘 신앙을 사야 되는 거지. 엘로힘과 여호와 병행하거나 양립하거나 여호와 임마누엘 신앙에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율신의 계시의 체계로 정립해 주신 율신 신학의 체계가 바로 앞단락입니다. 그러면 그 체계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기도의 신학 체계를 정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난 수요일 날 정립해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론으로 바꿔서 하면 35절에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엘로힘적 신앙이라고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엘로힘적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1장 9절부터 13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있는 자는 가져가라. 그것을 기도로 하면은 찾으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걸 믿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깨달아라. 유리스코. 그것이 기도 신학에 있어서의 여호와적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30절 하반부에 그것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보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똑같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기도 신학의 체계를 정립해 주시면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 신학의 체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도 신학의 체계로 오늘 기도를 하시고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인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서. 그것은 구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건 엘로힘적인 신앙이나 엘로힘적 기도는 어떤 겁니까? 육적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십시오.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전부 달라는 거죠. 그게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 중심의 주님 이기적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호와의 기도로 바뀌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타적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적 기도입니다.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서 일어나사 가셨다. 그러고선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사자가 하늘에서 와서 덮더라. 이것은 부활이요 또 임마누엘의 기도의 체계다. 이제 앞으로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실제인 기도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다. 우선 그러시면서 지금 본문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본문은 엘로힘적 기도론이 아니고 무슨 기도론이에요? 여호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도 마태, 마가는 엘로힘이고 누가는 여호와고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뭐 어떤 게 축이에요? 누가복음 여호와입니다. 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신론도 엘로힘과 여호와 임마누엘 축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장 그 신론을 체계를 정립해야 될 여호와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돈나이로. 그러니까 신학이 전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론을 지금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적 기도론을 정립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신론 체계 원래 똑같이 지금 정립해 주신다는데 우선 본문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를 정립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시험이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면 시험이 뭔지 모르고 시험에 들지 않게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적 기도론을 정립하시는 바로 핵심 내용이 시험론과 기도론, 그로 정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적 기도론이다. 그러면 먼저 페이라, 시험론의 신학을 좀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시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도에 못지않게 시험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선 시험, 페이라를 정립하시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항상 상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시험을 이긴 분이에요. 시험을 안 받은 분입니다. 우선 시험을 받았다 또는 시험에 들었다. 본문은 시험에 들어갔다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건 올바른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습니다. 에이스 에루코마이 에이스 페이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험 속으로 그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간다는 말은 시험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말은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가 시험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시험론이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 시험에 들어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바로 시험 안으로 들어갔죠. 마귀 사탄의 시험 속에서 한 짓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안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 안 들으셨어요. 선악과를 안 드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전히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과를 안 드신 겁니다. 돌을 똑덩이로 만들라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든지 또 천하의 지배권을 주겠다든지 선악과를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시험이란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게 시험이고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은 선악과를 안 먹은 것이다. 이렇게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거꾸로 선악과를 못 먹게 된 걸 시험에 들도록 다 해석을 해서 그래요. 성경 예고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론부터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험론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어떤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험을 이긴 게 어떤 겁니까? 주님의 원대로가 아니야. 주님은 지금 이 잔을, 주님의 원하는 이 잔을 하나님이 치워줬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이 사실은 그냥 나서 주님이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합시오.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기 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예수님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들어계신 분이야. 하나 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이 잔을 하나님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죠. 왜요?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마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 거예요. 지면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 육체 부인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게 시험에 이기는 거지. 육체를 세우는 건 그럼 뭐가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게 어떤 겁니까? 육체 세우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력. 이 참 취약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사, 다른 사람이 내 육체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건 시험입니까? 시험은 시험이겠죠. 그러나 그걸 드느냐 안 드느냐가 문제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육체를 부인하면은 내가 시험에 안 드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이 치워준 것으로 해석하면 자기는 시험에 안 든 거로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여호와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엘로힘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 없는 분이야. 근데도 이 시험을, 육체를 부인하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 그거로도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천사,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나 이걸 시험을 견뎌내신 거야. 이기신 거야.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우선 첫째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시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시험인 거예요. 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마귀는 뭐를 통해서 역사해요? 육이야. 그러고선 자꾸 네가 육으로 대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요. 창세기 3장 5절이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된다. 그냥 육적으로 위대한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사는데, 근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도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적 기도는 어떤 겁니까? 엘로힘적 기도는 전부 육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이기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잊지 마세요.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기도, 그걸 엘로힘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필요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뭐 이런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겉옷을 팔아 건물 사라해. 여호와의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기. 계속 엘로힘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계속 마귀한테 기도하고 마귀에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시험을 당한 그 아담과 하와가 응답받은 게 뭐예요? 선악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응답에 육적인 선악과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런 육적인 선악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기도가 돼요? 마귀에게 응답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탱이가 엘로힘적 기도를 해서 엘로힘적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적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수 있는데 뭘 구하냐.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대형 교회라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분은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엘로힘적 기도 이상 기도의 체계를 세워본 적 있습니까? 기도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가랑이 붙들고서 맨날 엘로힘적 기도하라는 거야.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게 도대체? 심각한 거예요. 그러고선 크게 부흥만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야.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라. 이것을 40절과 46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늘 자동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꺼내내려고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지 무슨 저 사람이 마귀라 무슨 그런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육체 부인할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왼수처럼 여기는 건 그건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탱이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엘로힘적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엘로힘적 기도를 자기중심적이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기복신앙의 엘로힘적 기도만을 기도로 가르치고 있는 게 또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절대 기도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여호와적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시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래요. 여호와적 기도를 정확하게 정립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하나님의 뜻은 원은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로힘적인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건 언제까지? 날탱이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지기까지. 이번에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지면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다 줄 수 있어. 전지전능하신 걸 다 알고 믿어. 뭘 구해요, 구하게. 대단히 중요한 본문의 논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42절에 엘로힘적 기도가 뭐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적이에요. 그러니까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엘로힘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 보세요. 기도를 지금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온 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신학의 체계, 하나님의 뜻,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은 성령 역사예요. 그런데 반대로 해. 그러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는 논리처럼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지금 기도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 방향으로 가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모든 원리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체계요, 기도의 신학체계를 정립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립하지 않고 그냥 난 열심히니까 엘로힘적 기도 백날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끝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능력까지 성령의 역사로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44절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논리입니까? 엘로힘 기도가 여호와 기도로 바꾸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 십자가를 완전히 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가장 근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명확하게 왜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죠. 왜 기도하세요? 오늘 그 점에서 본문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힘을 돕더라라고 번역된 이 지금 헬라 원문은 이스쿠스입니다. 물리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어떤 능력이냐의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기도는 능력의 문제예요.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냥 물질을 받아도 능력이요. 그렇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선. 그것을 정립하지 않고 막연하게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후련하다. 그거 뭐하러 기도해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기도론의 결론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지난번 클린턴 옛날 대통령이 선거 때 바보들아 경제가 문제다 바보들아고 그랬던가 문제는 경제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능력입니다. 이 점을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근본을 놔두고 자꾸 지역적인 데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발장이 왜 죄를 져요?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자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어. 전지전능하시면 그럼 절대선 절대 의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런 건 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능력이 있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근본은 우선 능력이라는 점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도 이 점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를 미혹할 때 뭐를 미혹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 능력자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다 능력을 어떻게 하면 능력자가 될까? 그래서 무슨 학력, 요새 국회의원 권력 다 능력이죠. 체력. 제가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당신들 지금 근육운동으로 체력이 대단하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신이 깜짝 놀래요. 당신이 기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내가 능력을 당신한테 체력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면은 아무리 스피드가 뛰어나고 무슨 순발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믿어요. 뭐라냐면 푸시업 1000개 한다 그랬더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그래 당신들 1000개 하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요새는 이제 많이 한 10주 강의했더니 이제 틀려졌어요. 호란대로 해보더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이 생기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이냐? 진짜 능력은 십자가 능력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선악과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가 능력인 줄 알고 육적 능력이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천만에요. 가장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육적 능력은 전혀 능력이 아니다 그럽니다.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사람 잊지 마셔. 오히려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십자가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 십자가를 날 쫓아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강제로 죽여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말 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자가 같이 보이지만 천만에게입니다.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조폭의 중간 보스.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1m 87의 키에 양 아주 몸매가 쫙 빠졌는데 보통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조폭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조폭들한테 공개적으로 야, 전도사님이 나보다 더 강해. 세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뭐 군인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전혀 잘못 아시는 거예요. 군인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까? 면도할 때는 늘 곤충을 빼가지고 있었대요. 저 죽일까봐. 김일성이는 비행기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무슨 능력이 있는 게 도대체?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정립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능력론에 있어서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 기독교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으면 갈보리에서 절대로 못 지십니다. 이 점을 똑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은 육적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육적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주 최고에서 단언했어요. 근데 당신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내가 증거해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 다 건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해봐라. 푸시업 1000개 할 수 있나? 절대로 못해, 그건. 이소룡이 뭐 많이 했다고 인터넷에 올린 게 뭐 180개인가 했대. 180개 정도는 수록해 놨은 사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능력이 본질적 능력이요. 그것이 영적 능력만이 아니에요. 육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신앙입니다. 그것을 제가 도깨비의 방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 능력이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갈보리의 능력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는 그건 절대로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논리가 아니고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물리적 능력이 생긴다는 게 성경 증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시면 그건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삼일체를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고 같다고까지 말하면서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적 기독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마음의 감동에 이해한 것 가지고선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가셔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 자체예요. 마음의 감동을 줘서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육적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래 영적 능력이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적 능력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내 몸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다다익선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기도의 신학적 체계를 정립하고 그 체계의 원리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드린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탄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엘로힘적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체를 입은 육체 우선적 예수님이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제는 이기적에서 이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도로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정립이 안 되면 그럼 뭐 우리 맨날 죽으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가장 능력자, 가장 승리자, 이 땅에서도 천국에도. 그것은 바로 육체를 부인하고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보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릴 때 엘로힘이 여호와의 기도로 여호와가 임마누엘의 기도로 겉옷을 팔아 검을 살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 육적인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말 때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육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처럼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소유할 기도로는 독립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처럼 넉넉히 겟세마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